9장 14절부터 29절. 지금 읽고 있는 9장 전체 어간은요, 시간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건은 단락을 지금 나눠지는 단락으로 지금 사건들이 딱 구분이 되고 있지만 그 메시지의 맥락은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3절까지는 변화산에 올라간 겁니다. 변화산의 사건만 여러분 기억하면 안 되고, 변화산에 올라간 그 정황 가운데 어떤 지금 주제가 논의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 사명을 감당할 것에 대한 이 주제가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리는 메시아상하고 제자들이 이해하는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기대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계속 관철시켜 나가는 중에 변화산을 갔다 오신 거예요. 자, 갔다 와서 이제 14절부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14절부터 피아노 쪽에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한 무리가 그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그리와 말하노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변화가 하나가 대답하되 스승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사람을 아니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리라. 그러다가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나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울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너에게 데려오시니 이르되 원래부터 울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 가운데 자주 던져주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있는 자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려가더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그러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쏟으시며 아이도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더라. 집에 들어가시되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였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냐.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4절부터 29절 이 본문은 함축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를 이제 이 내용을 지금 다 다루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함축적으로 들어 있는데, 그렇다고 쪼개서 이렇게 또 분리를 하면 한 사건 안에 전체를 또 못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는 대부분 어떤 선택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부분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중첩된 함축된 단기적인 장기적인 미시적인 거시적인 다양한 메시지들이 함축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한 단면을 딱 설명해야 명쾌하게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층위들을 같이 논의를 못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본문을 누가 큐티를 하거나 누가 설교를 하면 같은 본문을 하는데 신학이나 성경을 보는 관점이 비슷한데 포인트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데, 특히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과 예수님에게서 논의를 끌고 나가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 맥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따라가는 그 흐름이 있고, 지금 귀신 들려서
거품 물고 쓰러지는 이 아이를 예수님이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그 부모와 대화하고 그다음에 치유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이렇게 묘사들 그런 것이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디테일은 그 디테일 하나하나가 어떤 묘사든지 어떤 언어든지 어떤 맥락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에 저는 지금 집중하고 후자는 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후자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 가운데 왜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뭘 표현하는지는 다른 방식으로 제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또 설명했는 내용이 있으니까 오늘 치유의 과정 내용은 조금 건너가는 걸로 하고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계속 있어 오고 있는 이 메시지 내용을 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전체적인 흐름이 가장 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주 상황을 여러분 잘 떠올리면 또 제가 지난주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변화산에 갔더래요. 초가집 3개를 짓자고 말했는데 걔들이 안 된다고 예수님 그냥 왔더래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지나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본문을 하면서 저도 좀 놀란 거는요.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할 때 한 주간 동안 제가 거기에 굉장히 몰입을 하거든요. 몰입을 하면 내가 그 전에 신학적으로 이 본문을 연구했을 때 말고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본문을 한 토막 딱 잘라가지고 이거를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만큼 깊이 빠져들 때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마가복음 전체를 신학적으로 통으로 이렇게 그 파노라마를 조금 심화시킨 마가복음의 신학을 제가 연구를 해요. 연구하고 설교하기 전에 어떤 신학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때도 굉장히 심화된 부분과 전체 미시적인 거시적인 틀을 가지고 그리고 사복음서의 대조적이었던 그런 복음서 신학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층위로 이제 연구를 해요. 그렇게 하지만 설교를 한다 할 때는 사력을 다해서 생명을 다했어요. 연구하는 관점이 아닌 임재하시는 성령의 비추심을 의지해서 그렇게 준비를 할 때 보면 내가 연구할 때 못 봤던 거, 보이지 않았던 게 막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충분히 내가 공감이 되고 나를 점검하고 그렇게 이제 설교 전달을 통해서 해요. 하면 나도 거기서부터 쑥 나오면요. 그렇게 심취했던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 되면 그 심취했을 때 본문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또 이렇게 희미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본문을 또 가려면 그 심취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 본문하고 이게 전체 연결이 보통은 되는데 어떨 때는 참 지난주에 있었던 맥락을 내가 놓치고 여기에 또 집중할 때가 있을 정도로 그 전에 본문은 영적으로 비춤을 따라서 이렇게 갔던 거하고 다르게 그냥 사실 팩트만 또 그렇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아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걸 기억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내가 호흡하는 내 삶을 깊이 비춰주면 그 본문에서 역할이 끝이에요. 그 비춘 것을 어제도 계속 곱씹으면 이거 머리 터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깊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비춰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로서 어떤 관점으로서 어떤 해석의 틀로서 기억에 남는 건 좋지만 그것이 나를 비춰주는 것에 대해서는 금방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건강한 현상인데 어쨌든 지난주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려올 때 마지막 이야기를 굉장히 희미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본문을 다시 보면서 엘리야를 이야기했을 때 결국은 예수님이 내가 능력으로 메시아를 행하는 게 아니고 고난의 종으로 행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주제를 이제 이해가 되죠? 변화산의 사건은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능력을 통해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 능력은 다시 하늘의 영광을 능력으로 인식한다면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면 안 되고 고난의 종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내려오니까 이제 오늘 읽은 내용에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마가는 묘사를 하는가 하면 내려왔는데 이제 세 제자하고 예수님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둘러싸여 있는데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서기관들하고 막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하고 토론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수님이 그게 딱 보이니까 그냥 뭐 토론하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토론하고 있는 것이 다만 토론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뭔가 토론을 뭐 하냐 물으니까 나 이거 토론하고 있으면 이 답을 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 말을 또 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이 질문과 대답 사이에 어떤 사람이 끼어든 겁니다. 누가요? 무리 중에 한 사람 끼어든 거예요. 누구예요?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하니까 17절에는 이제 제자들이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답하기 전에 바로 꿰찼는데 누군가 하면 어떤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선생님 있는 줄 알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데려왔습니다. 이 본질적인 사건을 이제 전말을 이제 이 분이 말하는 겁니다. 이분이 가장 지금 답답하고 다급하겠죠. 데려왔는데 그 문제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뒤에 내용 그런 거면 되지도 않았고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뭘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좌절된 상황인 겁니다. 안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서기관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소개하면 제자들은 서기관들 변론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는 뭐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겼냐면 귀신 들린 아이가 와 있어요. 근데 그 고쳐달라고 하는 요구에는 결국 부응을 못하고 이런 상황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뭘 하고 있었는지 대충 이제 전체 통합적으로 이제 유추를 해봐야 돼요. 제자들이 아이 고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체를 봤을 때 아이 고칠 의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체 내용 끝에 보면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예수님 잘 고치셨는데 우리 왜 안 됐죠? 그 말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렇게 예수님 처음 왔을 때 변론하고 있었다는 거는 아이에 대해서 의욕이 없었거나 무관심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좌절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든지 다른 묘사는 없지만 제사장들 다시 서기관들하고 토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도 지금 토론하고 있는 과정이 아이하고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그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로 인해 가지고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러다 보니까 뭔가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걸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다 예수님 오니까 대답에 그냥 확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 지금 딴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 아들 선생님 데려왔는데 18절 봅니다. 귀신이 여선데 그를 잡으면 거꾸로 지고 거품 물리고 이를 갈고 막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이걸 쫓아달라 했는데 능히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한 겁니다. 예수님 어찌 좀 빨리 해주세요. 이제 이분은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답답한 상황이죠. 자, 예수님이 이 상황을 충분히 이제 뒤에 보면 다뤄줍니다. 다뤄주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이 아이 문제 때문에 온 이 사람의 귀신 들림을 해결을 해주시지만 지금 동시에 예수님의 지금 과제는 제자들하고 끊임없이 내가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 걸어가야 될 것에 대한 논의를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에도 갔다가 내려도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갑자기 끼어든 아이 병 고쳐달라고 온 이 상황을 통해서도 뭔가 제자들과 뭐 이야기를 지금 계속 그 맥락 속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흐름이 이렇게 교차가 되어 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먼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 어떤 아이의 아빠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19절에 예수님이 바로 대답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내용 읽어보면 직접 앞으로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지금 누구한테 답한 것 같아요? 예? 믿음. 아버지한테도 알고 제자들한테도 알고 약간 이제 그죠? 전체적으로 좀 느껴지죠? 지금 아버지한테 뒤에 이야기 보면 아버지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필요한 것은 제자들이어서 제자들이 믿음으로 제자들을 고쳐야 돼 이렇게 지금 맥락만 가져가지 않고 뒤에는 보면 그 믿음을 그 아버지가 요구도 하고 그 믿음을 아버지가 가지고 또 고쳐내 나가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제자들도
제대로 된 믿음이 되어 있었다면 고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중복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말이 맞고 얼마나 함께 있고 얼마나 참으리요. 제자들과도 관계되고 그 고통하는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세대의 모든 아버지 세대들, 부모의 세대들, 자녀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을 일단 찾고 있는 그 세대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오라 해서 이제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니까 바로 아이 속에 든 귀신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맥락이 지금 쭉 흘러가는데, 거품 흘리는데,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물으니까 21절에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어땠는지를 22절에 말하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제 귀신이 나타나서 걔를 막 집어 던지고 뭐 그랬을 건 아니겠죠, 그죠? 귀신 들린 아이가 어떤 불이 실제 불인지 실제 물인지 어떤 극한적인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거쳤는데 그 안에 있던 귀신이 그렇게 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22절 하반절에 이제 유명한 그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는 거.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한 가닥 힘을 가지고 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들도 못했으니까 혹시 예수님도 못했을 수 있는지 뭐 그렇게 할 수 있거든 만약이라는 걸 전제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아이 아빠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래 지금 할 수 있다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겠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예수님이라면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며 고쳐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를 고치는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지금 요청한 겁니다. 그 능력도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라고요? 지금 이 아빠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인 거잖아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거, 만약이라는 할 수 있다면이 아니고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누가 한다는 것을 말하는가 하면 어떻게 말해서 누가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응? 이 아이 아버지는 아이의 병 고치는 능력의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이를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만약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찰 내용으로 이야기했어요. 믿음 있는 자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믿음 있는 자가 누구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예수님도 될 수 있고 제자들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능력은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로 오는데 믿는 주체는 누군가가 되겠지만 믿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오는데 그 근원이 하나님께서 오는데 그 능력의 수혜자는 이래 병든 자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중보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 누군가 중보자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라는 특정한 예언자나 선지자에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근원적인 능력을 소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일 필요도 없고 꼭 제자일 필요도 없고 제자가 고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없기도 하고 예수님도 그냥 선지자라면 고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근원이시면서도 중보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당연히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제비된다면 제자들이든지 아버지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이 고통하는 자에 대해서 치유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표현들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짧게는 이 단막 안에는 그 아버지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교훈일 수도 있지만 전체 맥락에서는 제자들에게 하는 그 현장에서는 제자들에게 하는 게 더 큰 거겠죠. 또 이 마가가 기록한 이 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라고 주목할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이 믿고 증언했던 그리스도를 지금 신앙의 전수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이 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그들은 알겠죠. 이 초기 마가복음의 기록의 독자인 초대교회 성도들 말고 2000년 지나고 나서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과제로 또 우리한테 와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의심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풀어질 때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역설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 있게 표현되어지고 성취되는데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권세 능력의 그 품성과 그 패턴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어떠한 신념이나 어떤 능력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닌 어떤 다른 전환 과정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한가 하면 고난받는 종일 때 그 믿음이 그 자신을 통과해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잘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우리는 실제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 능력이 우리에게 수혜자로 건너오게 될 때, 그죠? 그 수행 과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능력자로서가 아니라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자가 아니고 영광을 숨기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렇게 그 믿음을 자기 몸에 실행할 때 그 능력이 흘러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 패턴을 요 지점에서 제자들은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후예들은 계속 이 지점에서 매번 헷갈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화되는 방법에 십자가의 원리를 매번 놓치고 이 땅의 능력과 권세의 모양으로 끊임없이 이걸 추구하면서 많은 재앙을 만들었어요. 종교적 폭력을 만들고. 이게 모든 종교에 나타나 있어요. 모든 종교에. 종교가 참된 종교가 아닌 유사 종교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의 그 일반 은총의 영역의 흐름을 타는 종교들은요, 그 영적 세계가 진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한계 지어진 생명력이라는 게 나타나요. 자기를 죽이고 상대방을 살리고자 할 때 그 생명력이 나타난다고요. 그게 영원한 영적 생명까지는 가지는 못해도 일반 은총 영역 안에 그게 일륜적인 관계가 됐든지 종교 형태를 띠든지 같은 방식이에요. 자기를 죽이고 상대방을 살리는 것, 그렇게 할 때 생명력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하물며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생명력 능력을 드러내실 때 고난받는 종의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산출되는 거죠. 그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한테 경험되어지고 그 능력이 자기한테 흘러갈 때는 반드시 고난받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흘러갈 수 있다는 것. 성령은 자기 자아가 무너진 자를 통해서만 그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나갈 수 있다는 것. 내가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내가 자아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성령의 능력이 흘러갈 수 없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성령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성령 앞에 완전히 녹아지고 완전히 버려질 때 그때만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장해 나가는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것을 지금 제자들은
배워 나가는 중에 꿈에도 예수님이 뭔 말하는지 아직까지 몰라요. 계속 모르고 지금 이 마가가 기록하는 이쯤에 지금 제자들이 안다 그랬죠. 그래서 마가는 지금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계속 이렇게 말해줘요. 계속 뒷북치고 사오정 시리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지금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탁월한 영웅 같은 초대교회 리더들이었다고. 그런데도 이 마가가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조직의 상위에 있는 제자들이 여전히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쯤에 그들이 은혜 받기 전에 어리석었던 모습 낱낱이 기록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원리를 잠시 놓치면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대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능력이 있었던 모습만 계속 기록되는 그 성경이었으면 실제도 아닐 뿐더러 그것은 권력의 도구로 쓰였을 거고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을 담을 수 없는 인간적인 문서로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계속 사실 그대로 제자들이 어리석었던 한계들을 계속해서 비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정직하게 성찰하는 자세의 본문을 보지 않으면 또 우리는 이것보다 능력이 있는 믿는 자의 능력을 어떤 식으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치유의 능력으로 어떻게 또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믿는 자가 능히 하나님의 영을 신뢰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능력은 생명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하니까 바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24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바로 맞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직접 합을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여기까지만 썼으면 제자들이 굉장히 안 쪽팔렸을 텐데 마가는 잔인하게도 여기까지 기록하고 나서 제자들이 뒤에 하는 질문까지 넣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고통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겠죠. 그죠? 고통 자체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은 고치는 거 외에는 눈에 안 들어와요. 예수님 참 답답한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답답해 왔는데 믿음 그 짜자는 이야기 좀 그만하고 좀 고치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 제자들이 믿나요? 그러면 자, 믿는 제자 나 좀 고쳐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지가 그럼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그 능력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내가 그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시인하고 믿음 달라고 해요. 너무너무 정직한 자기 성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다 듣고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거 듣고도 딴 질문을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할 수 있거든요. 뭔 말이냐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이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달라고. 누가 도와달라고요? 예수님 좀 도와달라고. 병 고쳐달라는 그걸 지금 요청을 했다가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바로 어떤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는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 전환의 어떤 흐름을 아주 뚜렷한 걸 이렇게 오늘 들으셔야 돼요. 물론 답답하니까 더 이 믿음에 더 정확하게 잘 반응했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적인 원리를 가르칠 때 정직하게 이 아이 아버지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고통받는 이 아이가 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까지 됐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아이들이 아니고, 제자들 자기 아이를 같았으면 자기 존재를 두고 이 부분하고 막 부딪혀 왔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존재가 절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을 논하고 신앙을 논하는 것도 굉장한 오만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자기 존재를 들먹거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객관화되지 이게 않거든요. 제자들은 자기의 존재를 문제 삼지 않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끄다와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이거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존재를 그 하나님 앞에 천대를 맞추지 않고는 절대로 드러낼 수 없는 거라는 걸 우리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요, 내 존재의 기반을 문제 삼지 않고 뭐든지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은 다 내 존재를 문제 삼지 않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네 존재 자체가 정확하게 천대를 맞추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안 된다. 네 머리에 하늘의 모든 비밀을 네가 머릿속에 알고 있다 하더라도 네가 삶 자체가 네 존재론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천대를 맞추지 않으면 그것이 네 하나의 지식으로서 하나도 쓰잘데없는 거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이렇게 제자들보다 더 분명하게 가르치는 대로 자기 존재를 두고 정직하게 씨름하고 정직하게 성찰하는 것은 절박하기 때문에 내 존재가 배주진을 쳐주신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내 손대지 마라.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나는 좀 건드리지 마. 이 자세가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세예요.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질 때는 뭐 오만해서 그렇다고 뭐 몰라서 그렇다 이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우리가 우리 존재를 인식하고 우리 존재를 내 삶의 근원을 성찰하는 그 시각이 없어요. 대부분 프레임을요, 창을 다 바깥으로 향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한 이 프레임을 가장 근원적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흘러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시각에서 우리가 대부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설교자가 위험한 건 뭐냐면 이 메시지의 프레임을요 항상 교인들한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아는데 지는 몰라. 여러분 저한테 그런 게 있죠, 그죠? 여러분 저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제 말과 이 언어를 설교의 내용을 잘 이렇게 가까이 예리한 분들은 목사님이 저 말이라면 목사님이 평소에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자세가 충돌이 있을 건데 목사님 잘 모르시네. 이런 게 여러분 보여주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는 한두 가지가 꼭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줘야 될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남겨주셨어요. 그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를 비춰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흘러가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자가 성찰하지 않고 해도요, 능력도 나타나고 변화도 나타나고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누가 나중에 따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따진다고 했어요. 내가 돌을 들어서 쓸 수 있는데 널 들어서 썼을 뿐이고 그 사용된 결과는 내 거고 네 것도 아니고 네가 그렇게 헛되게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선생되라고 바울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제자는 다시 이 아버지는 자기 존재의 절박한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 없다면 내가 내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라도 내가 믿음이 생긴다면 내 모든 존재를 부인하고 내가 변화될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공상태에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내한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빼다 박도 못하고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내만이 아는 절박한 내 자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와 씨름하게 하시면서 그때 평소에 머리에 알고 있던 지식들, 뻔히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자기 존재를 두고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옆에 사람 훈수 뜨고 이런 방식으로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는데. 된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 자세가 제자들한테 필요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유통하는 부름받은 자들이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질문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면 알면 내가 고치겠습니다라는 이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만난다는 지점은 뭐냐면 내가 알면은 내가 존재를 두고 내가 고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불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그 자세를 딱 갖추고 나서 그래도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뭘 고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옆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 필요 없을 때가 언젠가 하면 내가 옆에서 말씀에 권면을 해도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존재를 두고 고민해서 그게 인식이 되면 자기 존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변화시킬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아무리 소리쳐도 그가 신앙 앞에 반응하는 것은 한계가 늘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필요 없더라고요. 어디 가서 혼자 다 신앙생활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그까지라면. 그래서 성도가 옆에서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대신 넣어줄 어떤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식만 되면 내가 맞다고 내가 깨달아지면 내가 어떻게든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으려면 죽겠습니다라는 자기 전제를 두고 번제단에 자기를 올려둔 이 기본 자기 고백이 된 사람. 그럴 때 교회가 필요하고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내 필요한 거리까지만 관계를 두고 내 존재를 손대는 거리까지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치고 들어오면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교회 생활이 조직 교회 생활이 동네 주민들과 관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영적인 깊은 몸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병을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고치는 과정 가운데 좀 여러 이야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와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지금 설명했으면 제자들이 알아먹었다면 이 질문이 참 어리석은 질문. 3년을 따라다니는 맨날 밥을 먹고 같이 하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숨도 걸겠으면 이렇게 덤빈 자들의 자세라면 이 질문이 나오는 게 참 부끄러운 질문이죠. 자, 집에 들어가서 28절 봅니다. 제자들이 조용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묻는다는 말이 그 마음을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예수님 그 병 고치는 능력 내한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묻는 아주 야비하고 단세포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용하게 묻는 인간들이 아마 내 생각에는 변화산에 갔던 요 세 사람 같아. 요것들이.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 없다. 또 그 예시를 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참 12제자도 아닌데 내 믿음 없을 용서해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이런 반응을 하는데도 이제 귀신 쫓아내지 못했는 것에 대해서 나도 한 수 가르쳐주면 잘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책망을 하거나 이래 하지 않고 막 책망을 할 마음도 없었겠죠. 그 수준을 아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요, 기도를 말하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전체를 기도 신학으로 풀어내요. 여러분, 이 예수님요 기도라는 이 명사 딱 넣고 빼면 이게 기도라는 이야기 아무 상관없지요. 그런데 전체 맥락에서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초대교회 유대교로부터 나온 예수 공동체의 이 영성에 있어서 기도가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이것을 기록한 마가가 편집해서 넣었을 수도 있고, 이 시대 초대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기도의 관들이 이것과 같이 맞아떨어지는 해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절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있죠. 내 뜻을 관찰하는 것. 어떤 식으로든 능력이 내한테 있으면 좋겠다. 자기 존재는 그대로 두고 내 존재는 건드리지 마. 나는 그냥 능력만 가지면 좋겠어. 이런 프레임으로 기독교든지 불교든 어떤 종교든지 어떤 세상의 어떤 능력이든지 구하는 그런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이 기도를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기도 연락이 하면 앞에서 지금 설명한 비법 외에 다른 비법을 예수님이 좀 제안하는 것처럼 이해가 또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자기를 깊이 하면서 자기 존재를 두고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따르지 않으면 그 능력이라는 것은 내게 범접할 수 없는 거라. 이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제자들에 대해서는 요 12제자는 또 다른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야, 이거 말고 기도라는 게 있다. 한 3일 새벽기도 20일 한번 작정하면 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게 해석하면 이 기도라는 과정은 앞에서 자 21절부터 27절까지. 자, 다시 본문 여러분 다시 다른 관점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요 과정부터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이르서는 여기까지를 기도의 과정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한번 이층을 한번 보세요. 자, 기도 신학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21절부터 27절까지가 기도라고 과정으로 어떻게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한다 생각합시다. 집에 못 고치는, 이제 뭐 이 의학으로서는 불가능한 어떤 불치병인 가지고 딱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 우리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뭐 고쳐달라는 일 뭐라고 뭐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갈 것 아니에요, 그죠? 어떤 방식이 요구든지, 아니면 전보로도 가고 뭐 의사한테도 가고 뭐 하나님을 신앙으로 찾는 방식이든 뭐든지,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떨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 이렇게 묻는 거 21절에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그렇게 물으면 이 사람의 기도 중에 어릴 때부터입니다. 또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물으면 어릴 때부터 22절 이야기는 불과 물에도 자주 던져졌고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됐고 낯이 어렵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을 다 여러분 절박할 때 다 해봤죠? 절박할 때 다 그러다가 어떤 방식으로 다 주님 앞에 아뢰잖아요. 다 아뢰고 나면 나중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상황을 막 이야기하고 나면 그 상황과 함께 자기 자신의 존재가 보여지고 내가 살았던 삶이 비춰지고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유기염성으로 입문 주거니 받거니 선문답을 주고받으면 그래도 우리가 잘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영안의 양심의 판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내한테 인식에 반향이 생겨요. 그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따라가 보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음성이 됩니다. 그러면 또 내 질문을 또 반추해 봐요. 이 과정을 성찰이라는 과정이라고 인본적으로 설명해요. 그런데 영적인 실제 과정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고, 음성이 육안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에 비춰주는 것처럼 이렇게 와닿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내가 또 솔직하게 자기를 정직하게
또 비춰봅니다. 그럼 지금 자기가 하나님 또 이렇게 드리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 말씀이 내게 비춰주는 거고, 비춰주면 나도 거기도 충분하게 솔직하게 자기를 쭉 생각해서 또 자기를 또 확인을 하면 또 주님 앞에 그걸 내려놓으면 또 이게 이제 언어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또 이 생각에 주고받거니 이게 이제 되어져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는 여러 기도를 가지고 이런 기도의 어떤 가르침들, 관상 기도니 하나님의 음성 듣기니 뭐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 방법들이 생겨요. 그 골방생활 열심히 정실하게 하는, 정직하게 자기 존재를 두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그런 도가 터집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주거니 받거니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러 왔던 그 사람이 기도 요청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애의 고통의 문제를 삼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어떤 기도로 바뀐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고백이 있자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 본문 말에 항상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능력이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자기의 존재를 두고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 때문에 기도하다가 누가 은혜를 받는 거죠? 부모가 은혜 받고 애는 생판 안 변해. 아직까지 안 변해. 그런데 부모는 많이 변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네 애는 내가 변화시키니까 너는 네 애를 붙들고 있는 동안 내가 너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 프레임을 여러분 가지고, 그렇다면 애 기도를 좀 던지고 이렇게 안 되죠. 그죠? 애 가지고 기도하는데 답은 알고 시작하시라고. 빨리 알고 시작하면 여러 대화가 선문답 필요 없어요. 이 사후정 시리즈가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다이다로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이 기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도에는 절박한 아이의 고통을 안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즉각적으로 바로 하게 되는 걸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어떻게 됐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끊임없는 작용. 내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은 거야. 나는 요 정도 믿음으로 살니까 손대지 마세요, 목사님. 아이고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근데 내 새끼만큼은 믿음 좋아가지고 나도 잘 섬기고 지 식구만 안 섬기고 내 말 잘 듣고 하나님 말 잘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지금 제자들의 질문 같은 그 어두운 유리 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야비한 음모가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간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변하는 게 목회의 열매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목회의 결과는 고사하고 네가 끝까지 목회의 길을 65세, 70세까지 감사함을 할 수 있으려면 네 존재를 놓고 매들 씨름하지 않으면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멘할 수 있어요. 내가 못 견디겠는데 아는 이상은 내가 못 견디니까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고백을 하고 나면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뭐 목회하는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안고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여러분 동일한 것 같아요.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 부수고 해체시키고 다 물럭듯이 그렇게 드리지 않고는 내게 주어진 삶의 과제를 신앙으로 정직하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과정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이거예요. 자기 뜻을 관철하는 거. 자기 존재를 그대로 두고 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갔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이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수고한 만큼 결과가 따박따박 답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 답을 못 풀면 이게 보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짓 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죠. 뭐
좋습니다. 끝에 천국 가는데 뭐 문제 하자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을 고스란히 자녀들이 물려받게 돼요. 자녀들이 영적으로 길을 알 수 없어. 부모가 살았던 신앙에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끊임없이 망설이는 거예요. 부모가 오라니까 교회는 앉아 있는데, 등록하라니까 등록도 했고 세례받다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걸고 살아가기에는 부모를 봐서는 도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한 부모의 무한한 능력은 평생 몸으로 시달리겠는데 그들 위에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질문한다 그랬습니다. 네가 실제로 그래 살았는지. 하나님 살았는데도 내가 안 변하는, 그건 내 몫이고 그건 네가 물을 일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사는 동안 자녀들에게 끼친 악영향에 대해서 내가 네한테 묻는다. 그리고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도 우리가 접근해도 좋고 내가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이 삶의 축복으로 좀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하는데도 이 신앙과 목회가 이 기쁘게 누려지지 않는 거, 이게 저주 아니겠어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생인데도 자녀 키우면서 남편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그래서 살아가는 신앙의 걸음 매번 이게 누려지지 않고 힘들다면 그거 저주 아니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태도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의 틀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내게 고난 주시는 이유, 빼도 박도 먹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는 삶의 과제들을 주시는 이유, 나를 해체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인 줄 알고 문제 해결에 빠지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가는 과정, 그래서 은혜의 수위가 점점 깊어지는 걸음을 걸어가셔서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나를 지켜봤던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복된 교회고 복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이 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